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2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2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한계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연말이 될수록 계속 뉴스에서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채를 가진 기업이나 가정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거나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개인들이 많다는 뉴스들이 반복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도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한계 상황이란 단어는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죽음이나 삶의 위기 앞에 내몰린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한계 상황에 내몰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시편 142편에서 다윗 역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들에게 쫓기거나 그들의 올무에 위협을 당하며 점점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안에 원통함과 상한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그의 사정을 알고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피할 곳도 자신의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계 상황에 내몰린 그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대적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신원을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을 묵상하며 찬송 가사의 한 고백이 떠오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다윗은 인생에서 몇 번이나 한계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은 살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에서 쉼과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신앙과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내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로 주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만지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한 해도 그리고 내년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또 한 주간이 마무리되는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이켜보며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점점 계속되고 커지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압박,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상황에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우리가 한계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몰리면 견디다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누립니다. 오늘 시편 142편도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주 한계 상황에 몰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매 순간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에게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올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박함 속에서 살아야 됐겠습니까? 또 왕이 되어서는 여러 전쟁터에 나가며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 반란을 당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매 순간 평범한 인간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주님의 그늘에 들어가서 주님에게 쉼과 위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도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위기 상황과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지금 다윗 안에는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우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추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좁아지다, 압박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이 상황에 의해 사람에 의해 점점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원통함이 쌓여지고 있죠. 계속해서 올무 가운데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자신의 위로와 도움이 돼줄 사람이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절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실 승리와 신원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질적인 어려움은 또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 가운데 압박 가운데 영혼이 눌려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힘든 군대 생활을 하다가도 잠깐 며칠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가서 어머니 품에서 쉬고 또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나면 또 다시 복귀해서 남은 군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품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몰려도 우리가 고요한 곳에서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쉼과 위로와 회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남은 한 주간을 또 남은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하루를 살아가는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묵상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이런 쉼과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음 한 주를 넉넉한 은혜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한 해를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물질적, 정신적인 한계 상황에 놓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꿈꾸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주님, 다윗 역시 한계 상황에 놓일 때마다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그늘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맡은 사명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서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금 주님이 주신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삶을 남은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